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랑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기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얼굴이 이쁘다, 이것도 내가 얼짱이다, 이게 소유입니다. 몸짱, 맞아요. 돈, 소유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출세했다, 이게 다 소유에 대한 자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입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소유의 자랑도 있기를 바라지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입에서는 예수님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예수님이 나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치러주셨다.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 그분의 말씀 성경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 성경 자랑, 내가 상계교회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교회 자랑, 그 자랑의 내용이 달라져.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자랑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최고의 자랑꾼 한 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합시다. 세례 요한. 성경에 이 요한복음을 쓴 자는 사도 요한이고 오늘 나오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요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났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세례 준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에게,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자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질투심이 유발이 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진다?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잘 됐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니까 저분에게 가서 세례 받아야 된다. 맞다. 나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고 저분은 신랑이고 나는 친구다. 굉장히 잘 됐다. 바른 길로 간다. 너희들도 이거 가지고 비교 감정 느끼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듯 너희들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울 거래요. 우리 박근한 집사님이 삼성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를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막 감사해요 막 이랬어요. 근데 후배가 먼저 부장 승진을 하고 박근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중에 승진을 하면 난리가 날 거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배예요. 원래 고참도 6개월 고참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자기가 세례를 준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후배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요한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눈 먼 자의 눈도 띄우고 앉은 병이도 일으킨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놀래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왕도 크게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200년 동안 세례 요한을 기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리더였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뜻을 잘 알고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이런 면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해야 할 일 잘했다, 예수 증언하는 일 잘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일을 잘 증언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거 배워야 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 자랑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야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사명 다할 때 하늘 상급으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보화로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잘 보면 예수님 증언 잘한 삶의 태도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32절에 뭐라 그래요? 32절,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나라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그것을 친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그리고 우리 똑같은 일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삭개오 같은 욕심쟁이가 회개하고 도둑질한 건 4배나 갖고 재산의 반을 잘라서 나눠주네요. 가슴이 뭉클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손대면 병자가 낫게 되네요. 왜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낭망했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34절에 가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이 누구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꽉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예수님이 타치하면 귀신도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각종 불치병자들도 낫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불안하고 염려된 자들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500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재정의 물질의 돌파도 일으키십니다. 그분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오늘도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36절에 가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냐?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늘의 생명, 참 생명, 죽고 나서도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증언한다고 그러는 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 이게 증언이란 말인데 마르티스란 말과 순교한단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나 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해놓은 거 다 저렇게 한 방에 날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자예요. 아멘 좀 크게 하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을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윤리도덕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들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실지 모르지만 4대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확실히 믿기를 바라요. 좀 제대로 알고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윤리도덕에 머무르고 말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윤리도덕은 항상 상황적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양일모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빨간 신호등일 때는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되죠? 진짜죠? 진짜죠? 자, 그러면 딸내미가 빨간 신호등인데 저 건너편에서 쓰러져서 막 숨을 못 쉬고 있어.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나쁜 사람이네. 금방 바뀌었어요. 금방 바뀌었어요. 여러분, 윤리도덕은 이렇게 상황적입니다. 건너가는 게 맞죠. 교통체계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주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받아들여요. 세례 요한이 그걸 믿으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쌓아놓은 것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증언했다.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화끈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부가요, 한 달이면 15일은 싸웠어요. 이틀에 한 번은 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얼굴이 아주 김이 받쳐. 그냥 여기도 김이 여기도 김이 코끝까지 기미가 생겼죠. 너무 불행해. 근데 사촌 언니가 어느 날
이 부인을 전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희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교회 나갔더니 남편은 자기를 욕하고 때리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날부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달 교회를 다니는데, 대개 부인 때리고 잘 싸우는 남자들은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거든. 자기 부인 생일날 됐는데 또 이 남편이 어깨를 흔들면서 당신 생일인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때 귀에는 찬수라고 이 부인이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들어주지. 사나이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들어줄 거야?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난 선물 안 사줘도 좋은데 한 가지 해주면 좋겠어. 진짜 들어줄 거야? 이 옆에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들어준다니까.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교회 나가줘. 이렇게 나와. 한 번만 나가줘. 여러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나가줘. 그 이 남자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알았어. 자꾸 나가자고는 하지 마. 한 번만 나갈게. 그래서 그 대답을 들어놓고 이 부인이요 그 주일날 오기 전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한 번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못 살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자고 고주망태고 정말 못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다가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아주 특별했어. 예수님을 믿되 화끈하게 믿자, 그거였어. 화끈하게. 근데 이 사나이가 다른 말은 안 들어오고 화끈하게 믿자, 그 말이 들어왔네. 그래, 한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이 예수를 한번 화끈하게 믿어보자. 그래가지고요 담배 화끈하게 끊어버렸어요. 술 화끈하게 끊어버렸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 증세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일날 화끈하게 문 닫아버렸어. 화끈하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기한 일은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고 지금 충남 금산 상립교에서 목회하시는 김동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 화끈하게 믿으면 내 인생 달라진다. 내 인생 달라지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자랑하게 돼. 그때 내가 증언한 얘기를 듣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 제대로 알고 화끈하게 믿읍시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자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게 비교 감정이라니까요. 비교 감정이에요. 박근환 권사님 선배보다 먼저 혹시 진급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배를 잘 섬겨야 돼. 이 비교 감정 때문에 잘못하면 괜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시비 걸게 돼 있어. 오늘 세례 요한도 비교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격을 보여줬어요. 볼까요? 28절.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길을 만드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도 가서 얘기하라.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 감정 안 느끼려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만큼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양일모 권사님만큼 노래 못한다고 나보다 노래 잘하는 양일모 권사님을 내가 시기 질투해봐. 얼마나 웃겨. 저희는 노래꾼이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고, 나는 목사니까 설교를 잘해야지. 저희가 나만큼 설교를 잘하겠어? 안 하잖아. 나를 아는 인격, 이게 중요해요. 그래 비교 감정에 안 빠져요. 또 하나 29절로 가봅시다.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요. 친구들은 그냥 잘했다 잘했어 축하해 이러면 되지. 아니 친구가 그래 신부를 차지하냐, 이런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친구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은 세례를 주는 거 나 너무 기뻐. 기뻐해 주는 인격,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30절로 가면 더 놀라워요. 한 수 더 떠요. 그는 모하여야 되겠고 흥해, 그는 부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나는 쇠퇴해서 물러가야 된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젊을 때예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6개월 형님이니까 세례 요한도 30세예요. 피 끓는 젊은이야. 그런데도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일 하라 그랬으면 나는 그 일 하겠다. 그분 높이라면 높이는, 그러면 겸손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다운 구별된 인격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눈은 좀 뜨셔요. 그리고 날 봐요. 바로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다른 인격, 특별히 거룩한 인격,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이 있으니까 양일모 권사님, 존경이 될까 안 될까? 존경이 되지. 존경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기 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우드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임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냐? 그거 힘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냐? 그거 아니에요. 상계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럴 때 상계교회는 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구비합시다. 오늘 세 가지, 특별히 내 정체성을 아는 인격. 그래서 비교하지 마.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주는 인격, 사랑이야. 그리고 겸손하고 검소한 그런 인격.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인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안수를 했는데 나한테는 3명 오고 저 이현우 목사님한테는 300명이 가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뻐해 주는, 그렇지, 나는 이제 늙어서 물러가고 이현우의 시대가 왔다, 이래야 돼. 올라와서 설교해. 나 내려갈게. 저 아멘이 너무 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게 뜻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인기가 높든 낮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감정 넘어서려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데,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이 나의 최종 목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일모 권사님이 하늘나라 상급을 최고로 여긴다면, 비록 지금 누구처럼 가서 테너로 노래해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한번 노래하면 막 1,000만 원 받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지금 여기 와서 자기가 성가를 주의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안다면 비록 1,000만 원 못 벌어도 여기 와서 하는 이 일 때문에 감사하고 1,000만 원 버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3.1절이 지났잖아요. 일제시대 하면 떠오르는 민족의 큰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그분이 키워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대단합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이게 쫙 이 대단한 인물들이 이 조만식 선생님이 키워낸 사람. 1883년에 태어난 조만식 선생님은 10대의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게 됩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힘이 없으면 나라를 뺏긴다, 무식하면 나라를 뺏긴다, 그래서 자극 줘가지고요, 일본 이 명치대학 법학과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이 민족을 살리는 걸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 교사로 들어갑니다.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월급도 안 받았어요.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근데 조만식 선생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마를 주고 일으켰을까? 그 제자들의 증언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아침 6시에 학생들과 같이 일어나 아침 체조를 같이 하고 학생들 틈에 끼어 구보도 같이 하였다. 그때 오산학교는 사환이었고 청소를 위시하여 날로 피우는 이 장작 패기 같은 일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맡아서 하였다. 겨울에 눈 오는 날 아침이면 이 고당은 조만식 선생 호예요. 고당은 맨 먼저 교정에 나와 선생과 학생들이 다닐 길을 내고 운동장 눈을 쓸었다. 그는 언제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맑은 물결을 일으켰다. 고당이 오산에 온 지 1년이 못 넘어 오산은 놀랍게 변모되었다. 교직원과 졸업생은 다시 단결을 찾았고 학생들 사이에는 검소한 기풍이 번져나갔고 학교와 교회는 새로운 신앙의 불이 타올랐다. 뭐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하나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다운 인격을 보여준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이게 쉽겠어요? 보여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그래, 고당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을 낳는다. 신앙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인격을 보여주니까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고당 선생 이야기는 우리 많이 알죠. 고당 선생이 교회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가 가르친 제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오늘 늦게 온 이들 좀 가슴이 뜨끔하지? 이게. 그런데요, 똑바로 가르치는 목사님과 선생이었지만 주의 종으로 알고 그 말에 순종해서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울었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가서 장로님을 끌어안고 장로님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울었어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 벌이다 감옥에 갔을 때도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계속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사모님과 애들을 조만식 장로님이 다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주기철이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일찍 나오라는 100마디보다 임부선 장로님, 인 장로님이 늦게 오면 저기 쓰라면 쓰실까?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다 그러고 나가지 않을까? 그걸 교인들한테 닭이 몸으로 보여줘요. 그날 3.1운동 때 2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나라가 독립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가시자고, 그때 조만식 선생은 나라도 평양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그리고 평양을 지키면서 1950년 10월 18일 평양 감옥에서 공산당들이 총을 쏴서 총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만식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되기 원하거든 세례 요한처럼, 조만식 장로님처럼 사람들과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늘 상급 바라보고 다른 삶,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었지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소위 밭이 만들어졌다면, 증언자의 삶의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했어요. 이것을 전할 때 그의 제자 중에 안드레, 베드로, 요한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증언은 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저기 우리 홍진영 집사님 부부가 앉아있어. 하트예요. 저 남편이 그냥 홍진영이라는 여자가 아이고 이쁘다 생각만 하면 내 여자인데, 이쁜데 나하고 맞는데, 그러면 I love you를 한 1000번을 해야 저 남자가 나 진짜 좋아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집은 거꾸로인가?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사랑하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나 봐. 그 믿음이 생길 때, 그래,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게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서로 교제가 되고 부부가 되고 생명을 출산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 하늘나라 메시지, 메시아즘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십니다. 그 구원으로 믿음.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실천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밭 아무리 만든다고 싹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끔 밭을, 토양을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구원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쌍나 자라 열매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실천 운동이 아니고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때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거지. 윤리 실천 운동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내 인격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여야, 구체적으로 전하여야 듣는 자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을 구원. 그래서 성경은 다 선포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통증들 떠날지어다. 이 선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내가 양일목 원사님 계속 예술의 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머지않아 예술의 전당에 서서 한번 리사이트를 하면 1,000만 원을 버는 날이 옵니다. 아멘. 더 크게 해야지. 아까 아멘 안 할 때는 아멘을 하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계획 많이 해도 사업이 잘 되나요? 계획을 했으면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내 다리가 움직여지고 머리가 돌기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우리가 오늘 전도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왜 작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대상 정하세요. 내가 이번에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이경숙, 오경숙, 서경숙 또 윤경숙 또 무슨 경숙이가 있나? 하여튼 장경숙까지 내가 5명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5명을 놓고 힘껏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라 통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그래 자신감이 오면 그때부터 가서 그의 공통점과 내 공통점 1%의 공통점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거기다 복음의 씨를 떨어피면 우리가 100일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그리고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써서 작정합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프리디 폰실러가 시간의 흐름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멈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 시대를 정말 값지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물, 시간 모든 거 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마 많은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 자랑 줄이고 예수님 자랑, 땅의 말 줄이고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무 말이나 하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걸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럴 때 이 증언자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